샬롬,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를 딸 때까지 마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마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의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의 배경입니다. 레위기 26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받을 복과 또 법도를 어기고 규례를 멸시하면 저주와 형벌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세우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 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공경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때를 따라 비를 주고 밭에 열매를 맺으며 음식을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한다고 하십니다. 그 땅에 평화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대적을 쫓는다고 하십니다. 또한 번성케 하며 또 창대케 해주십니다. 그러나 법도를 어기면 죄악에 대한 형벌을 받게 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지키면 베푸시는 복을 우리는 누구나 원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은혜의 결과물에만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표현한다면 만몬 시대라고 말들을 합니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메슬로의 욕구 5단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슬로라는 분은 인간의 욕구는 타고난 것이고 또 욕구의 강도와 또 중요성에 따라 5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리적인 욕구,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 세 번째는 사회적 욕구, 네 번째는 존경의 욕구,
마지막 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5단계의 프로세스를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위 욕구인 1단계를 충족되어야 2단계의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욕구의 특성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부족해서 생기는 욕구를 하위 욕구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성장하고 싶어서 생기는 욕구를 상위 욕구라고 정의합니다. 물론 이것이 인간의 욕구를 전부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기부여에 대해서는 아주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배고픈 상태이거나 또 이웃들 중에 누가 배고픈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안정과 사회적인 욕구에 대해서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인 제가 배고픈 상태에 빠졌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부르짖는 단계로 먼저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배고픔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는 세상의 위협을 막아주는 요새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결박에서 풀어지는 자유와 하나님으로부터 존중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 훈련을 통해 증인된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인생의 황혼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그 기쁨으로 참고 견디며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제가 매슬로의 5단계 요구와 비교해 본 것입니다. 억지스러운 모양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제가 경험하는 믿음의 생활과 매슬로의 욕구에 어떤 것이 사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노력으로 성숙하는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믿음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한 번에 그러한 믿음이 무너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곤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매슬로가 말하는 욕구 때문입니다. 배고픈 1단계는 하나님과 함께하여 극복하고 다음 단계는 제가 이루어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곳에는 나는 없고 오직 순종만 강요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 부분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지식이 많고 학식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거부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저처럼 배고픔의 단계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해서 해결하고 또 안전과 존중과 자아 실현은 제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다가 다시 배고픔의 단계에 이르러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무한 반복을 하며 믿음을 키워가는 사람은 사실 저 혼자였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식인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학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겨우 우리는 100년을 살아가며 100년 정도의 약속은
지켜줄 수는 있겠지요.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해하지는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용하겠습니다. 26장 42절에서 44절.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싫어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한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규례를 멸시한다고 하십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결코 철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하도 미워도 하나님 본인은 싫어서 버리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멸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폐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요구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자신의 요구를 크게 부르짖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면 됐고요. 제가 요구한 목록이나 응답해 주세요. 이처럼 우리는 일방적인 우리의 기도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좋은 것을 깨달았다고 또 동의한다고 이해한다고 다 이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습관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은 예수를 닮아가는 성품 훈련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또 빨리 터득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질문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에게, 선배들에게, 또 이웃에게 말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질문을 통해 더 생각의 진전을 보게 되고 또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을 통해 실천한 힘을 얻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보십니까? 물어보십니까? 저는 질문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면 더 빨리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빨리 얻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솔직하게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야. 그러한 기분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한 기분으로 예배를 드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바라봐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친밀함이라는 단어를 꺼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좀 더 친밀한 또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께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자기의 일상을 부모에게 말을 해줄 때 부모는 그러한 자녀를 자랑스럽게 또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벌써 2023년 1월달이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그마한 한국, 어떻게 건국이 이루어졌는지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무엇이 두려워 주저하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우리의 이웃이 세상의 편견에서 돌아서기를 소망합니다. 세계는 경제적인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의 큰 바위이시며 또 요새이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음란한 법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시기하는 이들로부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3년도 1월달이 다 지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새롭게 마음먹었던 계획들이 또 무너지고 또 우리가 연약함으로 많은 실수를 범하며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에는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주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의 백성들이 잘 참고 견디며 버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의 흔들림보다 하나님의 법과 규례와 계명을 잘 지키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적들을 쫓아내신다고 하였사오니 어려움이 올수록 또 힘든 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참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그마한 한국을 건국할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없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그마한 땅덩어리에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께서 일하시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이웃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를 위해 동행하시며 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